이쯤 되면 시골역에 가면 지푸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이삭을 떨어냈기 때문에. 지푸라기는 이삭을 떨어낸 이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폐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것은 걷어내고 그냥 불태워 버려도 될 만한 것들, 그것이 지푸라기입니다. 여기 지푸라기 인생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오늘 4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와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는 모양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교만과 착각 속에서 자신의 아성을 짓는 일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교만은 사실상 지푸라기 인생입니다. 보니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7절 18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 아들로 아끼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푸라기 인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인생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보배로운 자본을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자본하면 뭐 그냥 돈? 재물? 그걸까요? 여기 정말 참된 자본이 있어요. 그 자본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본, 그 자본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본, 그 자본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 이 자본을 담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법도를 만드는데 그것이 이른바 비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삶을 살게 되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인생은 지푸라기 인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결국 불태워서 없어질 인생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하면 지푸라기가 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까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하고 통하지요?
불에 던져 사르리라. 마지막에 불살라서 죽지 않는 곳이 있죠.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엄청난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서 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 인생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외양간 인생이 있습니다. 송아지에게는 송아지다운 삶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마음껏 넓은 초원을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먹고 뒹굴며 그저 서로 장난치며 놀며 그러면서 건강한 소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외양간에 가두고 거기서 먹고 크고 크다 크면 잡아먹죠. 건강하지 못한 소가 됩니다. 외양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송아지에게는 외양간이라고 하지만 사람에게는 감옥이라는 말을 써야 맞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자기도 감지하지 못하는 감옥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으로 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 영원한 감옥이 입에도 담기 거칠은 지옥 아닙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불타는 지옥 아닙니까? 누가 거기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감옥의 이름, 이런 것들이에요.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욕심이라는 감옥. 다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같이 앉았는데 핸드폰 새로 사면 6개월 정도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잊어버렸다고 새 거 받으려고 하지요. 만족 없어요. 남은 고사하고 자기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라는 감옥. 나도 믿지 못하는데. 미움과 오해로 서로에게 건너갈 수 없는 감옥. 서로 건너가지 못하니까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가지 못하는 감옥. 맨날 마음에는 염려, 불안, 두려움, 헤어나질 못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고 방식에 굳어버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감옥. 그거 잘 안 깨져요. 고정관념. 이러한 감옥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수많은 담들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담을 쌓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담을 쌓는 일이 됐어요. 수많은 창살을 만들었어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담을 쌓습니다. 오해로 만든 담들, 믿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촘촘히 메꿔지는 창살들, 자기 스스로 욕심을 취하여 쌓아 올린 담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함으로 수집이 된 불안, 염려, 두려움의 창살들, 더하여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하여 생겨난 고정관념들, 자기 주장의 담들, 이게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문명 많이 발달했지만 발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담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게 됐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셔야 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아주 갈증을 느낍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오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외양간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희망을 잃은 감옥과 같은 삶에, 그 칠흑 같은 감옥과 같은 삶에 빛이 임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빛을 던져버린 세상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전히 사람들은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외양간에 오셨습니다. 외양간에 갇힌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송아지의 먹이통인 구유에 나셨습니다. 나를 먹으라. 그리고 이상한 새벽별이 이 외양간에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인생의 감옥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다시금 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병든 인생, 죽음으로 가는 인생, 절망으로 가는 인생, 여기에 비춰주는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다시 오시나 봐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옥입니까? 절망, 낙심이라는 감옥입니까? 그 감옥이 점점 두터워지진 않아요? 낙심, 두려움, 불안, 사랑이 없는 감옥.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가봤자 집안에 사랑이 없어. 집안이 감옥입니까? 내가 감옥입니까?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외양간,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임할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빛이 내게 다가왔을 때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바로 그 빛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는 그 광선이에요. 찬송의 감동으로 임하는 광선이에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정말 딴 생각 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찬송에 집중하면서 부르세요. 하나님, 주님 생각하며. 그러면 거기 치료하는 광선이 임합니다. 찬송하다 병 낫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의 역사로 임하는 광선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빛입니다. 분명히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빛이 임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앞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휴대폰 다 거두죠. 맞죠? 맞아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서 학교 교실에 들어가면 1교시에 이미 휴대폰 다 걷어놓죠. 그리고 갈 때 내주죠. 맞죠? 그렇게 합니다. 왜? 수업에 열중하라고. 그러면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열중하려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을 거둘까요? 걷어요? 근데 지금도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5명은 있어요. 5명 있다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펜을 들고 자, 오늘 말씀 메모한다. 그건 알아요. 그건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예배 조금씩 끝날 거니까 기다려 이놈아. 그건 다르잖아요. 그건 달라요. 예배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빛이 됩니다. 너 외양간에서 나가서 빛이 되라.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네가 빛이다 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을 셋째, 넷째 두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하나님 첫째잖아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첫째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첫째. 아무리 바빠도 첫째. 제가 이건 제가 행했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해요.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도 아침에 성경책 꼭 한 장 보고 나갔어요. 꼭 아침마다 성경 한 장씩 보고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제 신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거기다 뒀으니까.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차려주시는 아침 먹고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 야! 빨리 일어나! 밥 먹고 가야지! 그런 말은 하는데 예! 성경 말씀 읽고 가야지! 이거 하셔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못 하시죠. 그런데 그거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의로운 광선을 그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외양간에서 나오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외양간에 계속 가도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욕먹어요?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하지만은 바깥으로 나가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꾸 요즘은 시험하는 게 많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어쨌든 교회를 흔들어야 되니까, 사탄은. 어쨌든 교회를 흔들어야 되니까. 폐지를 수집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모 시장, 신월동 시장이라고 그러더만요. 모 시장 인근에 정차된 아우디 외제 차량을 7살 정도 되는 손자가 수레를 끌다가 아우디 차량을 긁었어요. 부딪혀가지고. 할머니가 끌고 다녔는데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가벼운 손수레는 내가 좀 끌겠지 하고 끌다가 부딪혔어요.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손자 7살 된 손자는 막 울먹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죠. 아우디 차량이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우디 나라에서 나온 차량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웅성웅성거려요. 그 손수레를 이렇게 보니까 콩나물 한 봉지가 들어있고 바나나 몇 송이가 실려 있어요. 이것은 그 손수레에 있었던 폐지를 팔고
얼마 안 되는 몇 천 원 받은 거 가지고 콩나물 사고 바나나 사가지고 싣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벌어진 지 10여 분쯤 지나 차주로 보이는 40대 부부가 왔어요. 이들이 오자마자 대뜸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를 도로변에 주차해 통행에 방해가 됐네요. 때문에 손주가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마 아유 할머니,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셔요? 아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손수레 보험 들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뜸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내가 길가에 차를 세워놔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울먹이는 7살짜리 손주에게는 그 아줌마가 옆으로 다가와서는 톡톡 괜찮아. 여기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좀 종교적인 이야기라서 안 실었는지 옮기지 않았는지, 본인이 온 글이 아니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올린 거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는 뺐을 것 같아요. 그 뺀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그 상황에서 결론부에 가서 여보, 예배 시간 늦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이 이야기를 웅성웅성거리며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뭐라고 했겠어요? 서로 우리도 교회 갑시다. 우리도 교회에 가봅시다. 교회에 가는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에게 빛이 들어왔고, 이 아우디 차량이 자기가 교만해서 이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죄송해요, 이거 주차장에 세우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죄송해요. 이게 제대로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그 차를 무료로 고쳐주겠다 하는 얘기도 또 있어요.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주께서 정하신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 지푸라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발바닥 밑에 재가 됐어요. 왜? 불태워버렸으니까. 그 지푸라기를 불태워버렸으니까 재가 됐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발밑에 재가 됐어요.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뛰어나가는 날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양간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외양간에서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습니다. 주께서 정하시는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